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음은 자동차로 말하면 연료와 똑같아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달릴 수가 없지만 반대로 연료가 가득 차 있으면 부산이든지 목포든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또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요즘 북한과의 대화가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휴전선이 열리면 금강산이나 중국, 아시아, 유럽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믿음은 전기와 같아요. 우리 교회 건물 안에는 엄청난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전기줄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는 상가 건물이 모두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를 사용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전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있었어요. 8월 어느 때인가 아주 무더운 날인데 모든 상가마다 에어컨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니까 예배당에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30년 전에 일이니까 세월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 갔습니다. 그전에는 전기가 약하게 들어와서 높은 전압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전기가 수시로 끊기기도 했지만은 이곳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옮기면서는 지금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교회를 저희가 섬기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잠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축구 시합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기도의 응답과 또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의 줄을 연결하지 않냐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 충만함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에게 상급과 축복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는 것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만큼 크게 부어주시고 작은 그릇의 사람에게는 작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줄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큰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으로 받아 그랬어요. 경고하심이란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면서 바로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이 모세를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처음에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해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사울을 먼저 찾으신 것도 바로 주님이 하셨어요. 교인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사울을 향해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철저하게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해요. 그로 인해서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기꽂이에 바로 우리의 코드를 꽂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컴퓨터로 말하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입력시켰다는 그런 말이에요. 텔레비전으로 말하면 사이클을 맞춘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를 볼 때 KBS에서 중계를 하면 KBS를 봐야 되는데 MBC의 채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이요, 말씀이요, 약속인 것이에요. 미국의 존 오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 존 오너메이커는 14살 때 점원으로 시작해서 31살 때는 큰 복을 받았어요.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되었어요. 이 백화점의 선두주자였던 존 오너메이커는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된대요. 제가 200억 달러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20조 원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받았어요. 이렇게 큰 부자인데도 그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자기가 11살 때 시골 소녀일 때 2달러 75센트로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 자기에게 최고의 귀한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당시는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에게는 성경이 가장 자기의 값진 재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영국에 있는 모든 영토를 국토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보나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의 애찬시를 썼는데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나의 갑옷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었고 내가 적적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찾게 된다. 만약에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놀 때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빠지게 되면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만약 추우면 성경이 나에게 열이 되고 뜨거운 열이 된대요. 만약에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요 의복이요 피난처요 꽃동산이요 태양이요 샘물이요 신선한 공기로다. 아 위대한 책 성경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을 언제나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내게는 증거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영상을 품고 그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품은 꿈은 바로 우리를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고 결국 그 꿈은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날이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스코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계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단의 서울로의 소속 목사님들이 부부가 중국 낙양이라고 하는 것을 갔대요. 거기서 유명한 소림사라고 하는 그 소림사 절간을 방문했는데 가서 무술을 관람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사람의 기가 얼마나 무섭고 놀랍던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크게 감탄을 했대요. 어떤 무술인은 바늘 끝에 기를 한참 풀어놓더래요. 가느다란 바늘 끝을 들고 계속 기를 넣더래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는데 설명을 우리나라 말로 해주는 거예요. 기를 넣는 거라. 몇 번이나 그러더니 그 가느다란 바늘 끝을 갖다가 바늘 끝을 가지고 두꺼운 유리를 찔렀는데 두꺼운 유리가 그대로 쨍그랑 그러면서 깨지더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무술인은 이마에 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이마에다 계속 상대방의 이마에 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쇠 막대기로 때리더래요. 저 사람 죽는 게 아니냐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쇠 막대기를 때리는데 쇠가 그대로 그냥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야, 기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의 이 영역으로 나타나는 기가 저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무술인은 배에다가 기를 불어넣는데 배에다가 4개의 긴 창끝 위에 지붕처럼 기를 불어넣더니 나중에 그 창끝을 붙들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창끝에 마치 잠자리가 앉듯이 그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했대요. 야, 저런 일이 다 있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사람의 힘을 통해서도 사람의 영역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신에서 우러나는 강한 영역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낚시 선수로 유명했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낚싯밥을 던질 때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어서 바로 낚시미끼를 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그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이상으로 고기들이 잡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전에 골프 선수로 유명했던 미국의 몬테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을 치기 전에 공이 정확하게 구멍에 떨어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자기가 그린 대로 그 공이 동그란 원 구멍 안에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힘과 마음의 기도, 엄청난 이런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이루어진 사실과 응답되어진 사실을 믿음과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으로 말하면 안테나를 인천의 높은 산 위에 송신탑에 맞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기도의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의 송신탑에 맞춰야 돼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느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과 또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보았어요. 요셉은 마음의 꿈을 입력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온갖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기도하면서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 본 그대로 기적같이 고난의 문이 다 닫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은혜가 그 앞에 펼쳐진 날이 그대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해요. 그때 주님은 오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 바다 위를 건너는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람이 휙 불어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바로 바람을 바라볼 때 그만 그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는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자꾸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내 근심과 염려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안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사나운 환경이나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는 날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성민외국어학원의 이권복 원장님이 쓴 간증이에요. 이분은 1980년에 사업 실패를 하고 아주 많은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되었대요.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 사업으로 기술학원과 외국어 학원을 경영하면서 학원생들 선교와 신학생 돕기, 불우청소년 돕기 등등에 동참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1987년 1월 1일에 그의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도 활동했던 유럽 선교회의 선교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함께 준비했는데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 중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분 역시 선교사님께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선교사님이 예배 중에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던 20여 년 전에 9월달 지하철 강변역 근처에서 572평의 땅을 매각한다고 하는 서울시 택지 매각 입찰 공고를 보고 낙찰에 응했는데 기적 가운데 그것이 자기 땅으로 낙찰이 되었대요. 그러나 막상 낙찰은 되었지만 10억 원이 넘는, 그 당시 10억 원 큰 돈이죠. 이분에게는 10억 원이 넘는 헌금을 4개월 내에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다가 부인 권사님과 함께 매일 밤에 그 구입한 택지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택지 근처에 동부 터미널 설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은 고백을 했어요. 1,1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1000배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곳 택지의 평당 가격이 그때 당시 1,500여만으로
그 이상의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사업이 안 되는 분은 사업이 번창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구역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는 자기 반이 날로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 믿음으로 바라던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의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의 행함을 나타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순종의 행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기도 기록인 것이에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사사들, 다윗, 사무엘 등등, 이들은 다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큰 여러분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바라보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망상가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에요. 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의 크기만큼 내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 꿈의 열매가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했어요. 비전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바로 역경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미국에 가면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가 여러분 고도 해발 3,000m예요. 너무 높은 곳이라 나무들이 추워서 자라지를 못하고 매서운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나무들마다 전부 다 무릎 꿇는 자세로 모두가 다 그렇게 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견뎌낸 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가장 공명이 잘 되는 그런 명품 악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찬송이나 기도보다도 엄청난 시련과 환경 가운데서 견디면서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선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믿는 바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다. 야고보서 2장 21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경고와 또 방주를 짓고 네 식구가 모두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갖 반대와 조롱 가운데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행함을 그대로 나타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막강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하셨어요. 바로 너와 너희 군사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매일같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작전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사람이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그런 명령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거부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요. 아마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들은 매일같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찬송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두가 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수주의를 잘 하시고 11조 생활 잘 해보세요.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믿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맡겨진 직책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내 생활이 힘들어도 믿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병을 잘 고치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한번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도착하니까 현관에 어떤 안진뱅이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강사는 그녀에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물었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네, 저는 오늘 신유 부흥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부흥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자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꼭 병 고침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근데 몸도 불편한데 휠체어도 없이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제 아들 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들이 돌아갈 때 휠체어도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부흥 목사님에게 기도만 받으면 혼자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아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부흥사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분의 놀라운 믿음에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강사는 이 여자에게, 자매님, 내가 바로 부흥 강사입니다. 자매님 믿음대로 꼭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여자의 손을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당겼는데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손을 붙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뜻은 여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꼭 박힌 목과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 바라보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세미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